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에요. 대림절을 다른 표현으로 대강절 이럽니다. 그래서 강자는 내릴 강자, 대자는 기다릴 때. 그래서 내리는 것,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는 대강절인데, 대강절이다 보니까 대강 보내는 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유머로 우리들은 이제 대강 보내는 절기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건 다 농담이고, 이럴 때일수록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송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날, 반드시 응답되는 날, 반드시 합격하는 날, 반드시 치료받는 날, 반드시 기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보았어요. 시편 72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72편을 살펴보면 시편 72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어떠한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니, 첫째로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 4절에도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 그래서 세상에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끊이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항상 부유하고 모든 사람이 부유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고, 세상에는 가난함이 끊이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항상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불공평한 것이 당연한 거고, 가난한 것이 당연한 거고, 궁핍한 것이 당연한 거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사회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요, 사회를 분석을 하면서 사회의 계급, 그래서 이 계급 갈등을 어떻게 회복할까,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계급 혁명을 통해서 계급 갈등을 없앤다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막스 웨버는 이것을 계층이라는 표현으로 했죠. 그런데 이 모든 것 구조가 바뀌어도 사람의 개인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의 문제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가난을 겪게 되고 궁핍함을 겪게 되고,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의 특징은, 세상에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억울한 거 당해보셨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억울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4절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게 되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래서 억울한 일이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재판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힘없고 가난하다 보니 재판을 부당하게 겪게 되고, 부당한 판결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억울함이 갖게 되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한 마음으로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가사에도 한 500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많은 이 세상.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세상의 삶이요, 세상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영화를 보면, 영화가 다 원수 갚는 영화죠. 그죠? 한이 맺혀가서 그 원수를 언제 갚는가, 갈고 닦아서 나중에 원수를 갚을 때 대리만족을 하고 박수치고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이 한 맺히고 원수 풀고 원수 갚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세상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압박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압박하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압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갈등은 들여다보면 사람과의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면 고통스럽고, 행복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고통도 사람을 통해서 오고,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창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뭐 계층적으로 또 계급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압박하는 자가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불평등이 생기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억누르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억누르는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는요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내, 둘째는 부인, 셋째는 마누라.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 없이는 못 살아요. 호랍이 돼 보세요. 호랍이 티가 나요. 그래서 아내가 없으면 못 살아서 아내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귀찮아요. 자꾸 물어보면 귀찮고 밥 차려달라 그러면 귀찮고 그래서 남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아내한테 잘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있죠. 아침에 밥 달라고 식탁에 앉는 남자, 강 큰 남자. 아내가 잔소리하는데 말을 끊는 남자, 강 큰 남자. 아내가 연속극 보는데 드라마 야구 보겠다고 채널 돌리는 남자, 강 큰 남자. 밤늦게 들어오는 아내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강 큰 남자. 60대 남자 중에 강 큰 남자는 퇴직금 어디에 썼느냐고 물어보는 남자, 강 큰 남자. 요즘 강 큰 남자가 많아요. 강 클 정도가 아니라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저희 아버님도 평생 강 큰 남자로 살았어요. 집안에서 얼마나 권세가 있으셨는지 아버지 한마디면 저희 어머니는 벌벌 기었어요. 그런데 연세가 들더니 어머니가 몸이 약해지고 어머니가 치매가 약간 왔어요. 아버지가 옆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느라고 요즘 너무 고생해요. 아버지가 어쩌다 전화 오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저는 속으로 잘 됐다. 젊었을 때 큰 소리 치더니 아버지도 고생 좀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옵니다. 관계가 망가지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간을 좀 줄여야 돼요. 세상에서 억누르는 자, 압박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자가 아니라 관계를 잘 이루어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있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람 때문인 것이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과 욕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때문에 세상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남자들의 책임이 커요. 세상의 전쟁은 다 남자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남자들이 무기 만들고 남자들이 폭탄 만들고 남자들은 만나면 서열을 따지고 다투고 전쟁하는 것을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심해요. 기수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학교를 따지고 학번을 따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고향도 선후배가 있어요. 분명히 고향 중학교, 고향 고등학교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고향 후배, 고향 선배 하면서 고향 출신이라 하면 깍듯이 챙겨주고 그래서 이 남자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칼을 만들어서 전쟁하는 사람은 남자고 칼로 요리를 만드는 사람은 여자. 세상에 잘못된 못된 문화는 다 남자가 만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 남자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아래에 있는 사람 판단이 올바릅니까?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공정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요즘 국회에서의 장면이 영상으로 다 나와요. 저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판사 출신들 굉장히 우러러봤어요. 이 사회에서 판사하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판사 출신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 보면 가슴이 답답해요. 억울한 사람 적잖게 많았겠구나.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은 불안정한 것이고 이 사람들의 불안전한 판단 때문에 세상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2편 1절 말씀에 오늘 말씀, 핵심 말씀, 중요한 말씀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세상의 판단,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왕에게 달라고 하지만은 왕에게 더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도 판단력, 분별력,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판단력, 주님의 분별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내려다가다 보면요, 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베어서 말라버린 벼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게 뭡니까? 단비예요, 단비. 그리고 소낙비같이 하나님의 판단력이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판단 잘한 것이 많습니까? 판단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후회한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러운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력이 필요해요. 늘 판단력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주님의 판단력을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내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워낙 불공정하니까 이상적인 왕을 사모하는 부르짖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주님, 이 판단력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주의 판단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72편의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주의 판단력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의예요. 의,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은 의로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는 거예요. 세상은 의롭지가 않아요.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요. 아무리 의로운 얘기하더라도 사람의 말은 치우친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력은 의로운 판단력. 그래서 오늘 1절에도 의라는 단어, 2절에도 공의, 정의, 3절에도 의, 7절에도 의인.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판단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력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내려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러해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원래 사랑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구약에서 나오는 사랑의 용어는 인애라는 용어예요. 인애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애라는 표현도, 사랑이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판단력을 구하는 밑바탕에 크게 흘러가는 물결은 사랑이에요. 왜 의를 구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억울한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 주여 주의 판단력으로 공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이유는 주의 백성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의를 구하는 이유는 다 사랑 때문에. 가난한 자를 공의로 재판하리니, 왜 그럴까? 사랑 때문에.
평강을 주며, 왜 그럴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서 억울함을 풀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72편 아랫부분을 쭉 보면 13절에 가보면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하고,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14절에 가보면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력의 특징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력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 없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보면 배타적이에요.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해요. 그러나 의가 빠진 사랑은 편애가 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고, 정의는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이 그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관계, 이 사회 대한민국,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가 내 속에 풍성이 단비처럼, 그리고 소낙비처럼 임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와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가득하고, 이 대한민국 속에도 주님의 의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할 그날이 있을 줄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얼마 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코에 콧물이 좀 나오는데 나오는 걸 모르더라고요.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보기가 불편한지. 그래서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코를 질질 흘리고 그거 좀 제대로 잘 닦고 오세요 라고 정의롭게 말하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그거 쉽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어른하고 얘기하는데 어른 이에 고춧가루 큰 게 탁 묻어 있어요. 어른이 돼가지고 고춧가루도 낀 줄도 모르고 라고 의로운 말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날 저도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난처해지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의로운 말을 보자기 쫙 싸서 전달하느라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건사회 기도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남대문을 올리질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하는데 모든 권사님들은 고개를 팍 숙이고 얼굴을 들지 못하니까, 목사님이 답답해 놓으니까 말을 하다가 고개 좀 들으라고, 왜 말을 하는데 다 숙이고 있냐고. 권사님들이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야지. 권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추단도 못 하시고 라고 의로운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고개를 들어도 눈을 못 뜨고 눈을 감고 손짓 발짓 눈짓 하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얼굴 빨개지시고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몰라요. 올바른 말일수록 사랑으로 운반하는 것. 아내에게 올바른 말 하지 마세요. 남편에게 올바른 말 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올바른 말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감싸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평강이 주어지고 억울함이 풀어지고 생명이 구원함을 얻고 압박하는 자가 꺾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종일 찬송하게 되고 흥황하고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주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판단력은 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 의는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단비처럼 소낙비처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판단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할 줄로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혼란이 가득하고 주여, 주의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의와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의와 사랑이 가득할 줄로 믿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여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어 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